사도행전 통합교육을 두 번째 시간 오늘 하고 사도행전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성경 퀴즈 대회를 꼭 준비하는 의미보다도 중요한 시기니까요. 사도 성령 강림의 의미를 다시 한번 되새기면서 우리는 어떻게 성령이 이끌려 살아야 되는가, 성령을 이끌려 산 초대교회 성도들과 또 제자들은 어떻게 살았는가.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은 빛이고 하나님 말씀은 등불이라고 그랬습니다. 그 구절 한번 또 읽어보겠습니다. 시편 119편 105절 시작.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맞습니까? 어떤 의미로 다가오나요? 어떤 이 말씀이 어떻게 경험되고 있나요?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고 내 길의 빛이다. 어떻게 이 말씀이 삶에서 이루어지고 있나요? 말씀을 이렇게 보다 보면은 깜짝깜짝 놀라고 또 말씀을 이렇게 쭉 연구하고 상고하고 또 이렇게 큐티도 하다 보면은 막 이게 소름 돋도록 성경 곳곳에 어느 곳이든지 하나님께서 갈 길을 계속 지시하시는 것 같아요. 참 성경을 어디를 읽어도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내게 말씀하고 계시구나. 내 길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도하시구나. 내가 어느 구절을 읽어야, 어느 성경을 읽어야 내 갈 길을 알 수 있을까? 어느 것을 읽어야 하나님의 그 사인을 받을 수 있을까? 우리가 막 그 찾아 헤매기 쉽잖아요. 근데 사실 어느 성경을 읽어도 하나님의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립니다. 다시 말하면 그 성경이 깨달아지면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시는지 영어로 성령으로 알게 하신다는 거예요. 신약뿐만 아니라 구약을 읽어도 다윗의 사건인데 제가 요즘에 역대기 지금 큐티하고 있는데요. 다윗의 사건인데 하나님께서 꼭 나에게 말씀하시는 것 같고 나에게 길을 안내하시는 것 같아요. 이렇게 하면 된다. 이렇게 소름 돋도록 제가 정말 궁금해하고 어떻게 해야 되죠, 하나님? 제가 목회자로서 어떻게 해야 되죠? 이런 고민이 이제 큰 고민이죠. 모든 목회자들은. 근데 역대기를 이렇게 읽으면서 한 구절 한 구절 다윗을 따랐던 사람들, 또 다윗이 왕 되어가는 과정, 그리고 다윗 왕답게 만들어가는 하나님, 그리고 다윗의 리더십, 이런 것들이 막 너무너무 이 새록새록 하나님께서 꼭 과외 공부를 해주시는 것처럼 리더는 이렇게 하는 거야. 리더는 이런 거야. 이게 리더십이야. 이래야지만이 바로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감동하시고 사람들을 이끄시고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일꾼으로 세우시는 거야. 와, 너무 흥분되는 겁니다. 이처럼 하나님 말씀은 캄캄한 길에 등불과 같고 빛과 같다 이겁니다. 그래서 말씀을 어느 곳이든지 꼭 주기적으로 정기적으로 묵상을 하십시오. 아주 중요합니다. 다윗이 가만 보니까 다윗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왕으로 인정받기 전에 가만 보니까 이미 다윗은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통해서 기름을 부어서 하나님의 눈에는 다윗이 왕좌에 올라가지 않았을 뿐이지 다윗은 하나님 앞에서 그 눈앞에서 기름 붓는 순간 이미 왕이더라 이 말이죠. 근데 그 왕좌에 올라가기까지 수많은 역경, 고난, 또 훈련, 수많은 우여곡절, 시행착오, 실수, 수많은 훈련 과정을 통해서 그 왕좌에 올라가는 것은 또 다른 얘기라는 거죠. 다윗을 왕으로 세웠지만 이미 하나님 너는 왕이야. 너는 왕이야. 했지만 왕인 다윗을 왕좌에 오르게 하실 때까지는 과정이 있더라는 거죠. 많은 사람들을 아우를 수 있어야 되고 남쪽 유다 사람 사울의 측근인 사람들까지 다 무릎을 꿇려서 통일 왕국을 이루어야 되는데
와, 그것을 어떻게 할 수 있었을까? 가만 보니까 오직 다윗이 하나님을 묵상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니까 어제 오늘 읽은 구절 중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제 베냐민 사람하고 이 유다 사람이 사울은 죽고 다윗에게 쭉 군대를 이끌고 이렇게 옵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긴장을 해요. 너희들이 쳐들어온 거냐? 아니면 너희들이 지금 위장을 해가지고 몰래 날 해치려고 하는 거냐? 평화냐? 아니면 진짜 함께 할 거냐? 딱 물어보죠. 그러니까 거기에 있는 우두머리에게 순간 성령이 감싸시다라는 말씀이 나와요. 성령이 감싸시니까 그 입에서 우리가 요약하면 당신을 왕으로 우대하고 함께하고 싶어서 우리가 이게 모인 겁니다. 하면서 그 속에 나온 단어가 성령이 그를 감쌌다. 성령이 감쌌다. 저나 여러분들이 성령이 늘 감싸 주시길 축복합니다. 네. 그래서 그구나. 성경 구절대로 이렇게 기도하면 되겠구나. 하나님, 저를 성령으로 늘 감싸 주십시오. 아내를 성령으로 감싸 주십시오. 우리 교회 셀장님들 성령으로 늘 감싸 주십시오. 실장님들, 모든 리더들, 모든 성도들을 성령으로 다 사로잡아 주십시오. 감싸 주십시오. 그 간절한 그 기도가 나오더라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은 어느 곳을 읽어도 빛이고 길입니다. 네, 그렇게 말씀 오늘 사도행전 오늘 두 번째 시간은 그렇게 내용이 복잡해서 구체적으로 다 다르죠. 지명도 많고 또 사도 바울이 1차 여행, 2차 여행, 3차 여행 그거 하나하나 다 쫓아가서 하기에는 그건 불가능해요. 그래서 지도로 간략하게 보고 사도행전을 마무리하고 몇 개 이렇게 문제들을 모의고사를 한번 이렇게 제가 문제를 불러드리고 여러분들은 맞춰보고 뭐 그중 나올 수도 있고 안 나올 수도 있고 그렇게 해서 한번 은혜스럽고 재미있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난번에 사도행전 첫 시간 1에서 12장 우리 그 영상을 봤죠. 오늘은 13장부터 28장 마지막 13장부터 28장 영상을 마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앞영상에서 누가는 부활하신 예수님이 어떻게 온 세상의 왕으로 높임받으셨는지 보여주며 사도행전의 문을 열었습니다. 예수님은 성령을 보내사 그분을 따르는 자들 안에 거하실 것이며 그러면 그들이 능력을 입어 그분이 다시 오실 날까지 열방에 복음을 전하는 증인이 될 것이라고 약속하셨습니다. 그 후 성령이 임하시고 구약의 예언대로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이 새 성전으로 세워지면서 예루살렘에서 복음 전파가 시작되었죠. 그러나 그로 인해 예루살렘 지도자들과의 갈등이 발생하면서 그리스도인들에 대한 박해가 시작됐지만 성령은 악을 선으로 바꾸셨습니다. 이는 오히려 유대인 중심의 예수 공동체가 예루살렘을 떠나는 계기가 되어 국제적인 다민족 운동으로 확장되었기 때문이죠. 그 결과 로마 제국에서 가장 큰 도시 중 하나인 안디옥에 다민족 교회가 세워지고 바나바와 바울은 안디옥 교회를 섬기게 되었습니다. 이 교회는 성령의 감동을 받아 이 둘을 선교사로 파송하게 되는데 이때부터 완전히 새로운 장이 펼쳐집니다. 바울은 그의 동료들과 함께 로마 제국의 여러 도시를 여행하면서 예수가 왕이시라는 복음을 선포합니다. 1차 선교는 현재 터키 영토인 소아시아 내륙 지역을 여행한 뒤 예루살렘에 가서 중요한 회의에 참석하는 것으로 마무리됩니다. 2차 선교는 소아시아를 거쳐 고대 그리스를 방문하고 3차 선교는 복음을 전했던 지역을 재방문한 뒤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여정으로 끝나죠. 이 이야기들을 읽다 보면 누가가 강조하려는 여러 주제가 반복되는 걸 발견하게 됩니다. 첫째, 이스라엘을 위한 사역이 계속됩니다. 바울은 새로운 도시에 도착하면 가장 먼저 유대인 회당에 가서 부활하신 왕 예수님이 어떻게 모든 민족으로 새로운 하나님의 가족을 세워가시는지 전합니다. 그러면 대개는 많은 사람이 예수님을 메시아로 영접하지만 일부는 그를 반박합니다. 심지어 바울이 토라와 유대 전통을 거스르는 위험한 반역자라며 성 밖으로 내쫓기까지 하죠. 결국 이러한 갈등은 1차 여행 후 예루살렘에서 중요한 회의가 열리는 계기가 됩니다. 바울은 안디옥에 있는 유대인 그리스도인 중 일부가 이방인들이 할례와 안식일과 유대 음식법인 코셔를 지킴으로써
먼저 유대인이 되지 않으면 예수님의 가족이 될 수 없다고 주장한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바울과 바나바는 이에 강력히 반대했고 결국 이 논쟁을 예루살렘의 지도자 회의로 가져갑니다. 여기에서 베드로와 바울, 예수님의 형제 야고보는 성경 말씀과 자신들의 경험을 들어 하나님은 처음부터 열방을 그분의 언약 백성 삼기로 계획하셨음을 상기시킵니다. 회의 결과 그들은 이방인 신자들에게 더는 이교도의 제사에 참여하지 말라는 편지를 보내는데 민족적으로 유대인이 돼야 한다거나 토라의 율법을 지켜야 한다고 강요하지는 않습니다. 이 결정은 예수 운동의 역사에서 획기적인 사건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유대인의 메시아이시지만 모든 민족의 부활하신 왕이기도 합니다. 따라서 그분의 백성이 되는 조건은 민족적 정체성이나 토라의 율법을 따르는 게 아니라 오직 예수님을 믿고 그분의 가르침을 따르는 것이죠. 이렇게 예수 운동은 명실상부한 다민족 운동이 되어갑니다. 이어지는 내용 역시 누가가 선교 여행을 통해 보여주려는 주제로서 초기 그리스도인들과 그리스 로마 세계 사이에 일어난 문화의 충돌에 대한 것인데요. 그는 빌립보, 아테네, 에베소에서 일어난 여러 충돌을 기록합니다. 바울은 예수님이 유일한 하나님의 본체이자 온 세상의 왕이시며 온갖 이방신과 우상들의 무력하고 헛됨을 드러내시는 분이라고 선포합니다. 이에 그의 설교는 로마의 사회 질서를 파괴하려는 걸로 간주되기 일쑤고 그는 위험한 사회혁명가라는 혐의를 받죠. 로마인들의 어떠한 문화적 인식틀로도 유일신을 믿는 다민족 공동체인 그리스도인들을 도무지 이해할 수 없었던 게 분명합니다. 고대 사회에 그런 공동체는 전례가 없었기 때문이죠. 이는 단순한 의혹에서 그치지 않는데요. 누가가 반복하는 또 다른 주제는 바울과 그리스도인들이 얼마나 지속적으로 로마 황제에 대한 반란, 심지어 반역죄로 고소당하는가입니다. 사람들은 바울의 말을 똑똑히 들었습니다. 분명 예수라는 다른 왕이 있다고 선포하는걸요. 또 그들은 그리스도인의 생활 방식이 로마의 문화적 가치에 대한 도전임을 분명히 보았습니다. 그러나 로마 관리들이 바울을 붙잡아 신문해봐도 어떠한 위협도 찾을 수 없었고 그는 매번 풀려나죠. 세상에 비친 초기 교회의 역설적인 모습이 이 이야기들에 드러나는데요. 그들은 유대 메시아 운동이지만 다민족 공동체였고 남성과 여성, 빈자와 부자, 노예와 자유인이 모두 동등하게 대우받았으며 왕이신 예수님 외에는 다른 어떤 신이나 왕에게도 충성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존재만으로 로마 문화의 핵심 가치들이 뒤집히고 맙니다. 하지만 그들이 군사적 위협이 되지 않은 이유는 예수께서 평화의 사람이 되라고 가르치셨기 때문이죠. 바울과 그리스도인들을 고소할 수 있는 죄목이 있다면 당시의 질서 체계에 순응하지 않았다는 것뿐입니다. 이 책의 끝단락은 예루살렘에서 로마까지 전파되는 바울의 증언에 다시 초점을 맞춥니다. 그가 선교 여행을 마치러 예루살렘에 돌아왔을 때 이미 그에 대한 여러 소문이 돌고 있었습니다. 바울이 이스라엘을 배반했다고 믿는 유대인들이 그를 공격하고 이걸 본 로마 군인들은 그가 이집트에서 온 테러범인 줄 알고 그를 체포하여 바울은 재판을 받게 됩니다. 처음은 사내들인 공회의 유대 지도자들 앞에, 다음은 가이사랴의 로마 지도자들 앞에 세워지는데 벨릭스 총독은 후임에게 바울을 넘겨버리고 후임인 베스도 총독도 결국엔 그를 아그리빠 왕 앞에 데려갑니다. 결국 바울은 수년간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어떤 재판도 그의 유죄를 입증하지 못했지만요. 그가 한 거라곤 부활에 대한 그의 소망이 왕이신 예수를 통해 성취되었다고 선포한 것뿐이어서 결코 범죄라고 보기도 어렵지만 로마의 법체계상 이 시점에 그를 돌려보낼 수는 없었기에 바울은 로마 최고법정에 항소하기에 이릅니다. 여기서 여러분은 이 투옥 기간이 다시 길을 떠나 새로운 예수 공동체를 세울 생각으로 가득한 바울에게 걸림돌이 됐을 거로 생각할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이 책에서 성령은 모든 상황을 선하게 조율하십니다. 바울은 이 투옥 기간을 이용해 그의 가장 중요한 서신들을 집필할 수 있었고 이 서신들을 통해 사후에도 오랫동안 선교적 유산을 물려주게 되죠. 마침내 바울은 죄수 신분으로 로마로 압송됩니다. 지중해에서 죽을 고비를 넘기는 끔찍한 항해를 마치고 로마에 도착해 가택 연금 상태로 연기된 재판을 기다립니다. 덕분에 그는 꽤 좋은 집에 유대인과 이방인들을 초대해 정기적인 모임을 열 수 있었죠. 그러고 나서 사도행전은 바울이 아무런 방해도 받지 않고 아주 담대하게 하나님 나라를 전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일들을 가르쳤다는 말로 끝을 맺습니다. 모두 로마 황제의 코앞에서 말이죠. 하나의 책인 누가복음 사도행전은 단지 예수님과 초기 교회의 역사 이상의 많은 내용을 담고 있는 책으로서 어떻게 하나님 나라가 예수님의 삶과 죽음과 부활을 통해
하늘에서와 같이 이 땅에 도래했는지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분의 영이 오셔서 교회가 능력을 받아 예루살렘에서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이 되게 함으로써 말이죠. 또 누가는 이야기를 전하면서 왕이신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어떤 모습인지 많은 예를 제시합니다. 그것은 부활하신 왕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말 그리고 행동으로 전하는 것이며 온갖 종류의 사람들이 모인 다양한 예수 공동체를 세워 모두 동등하게 대우받고 왕이신 예수님께 충성하며 그분의 가르침을 따라 사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이 모든 일은 앞서서 이끄시는 성령의 능력과 인도를 신뢰함으로 이루어집니다. 이게 바로 사도행전이 전하는 내용입니다. 이해가 되셨나요? 너무 빨리빨리 지나가나요? 네, 좋습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관점,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구속사, 우리가 구원받은 구속사, 요 두 가지가 어떻게 쭉 구약부터 그다음에 복음서, 그다음에 이제 사도행전, 그다음에 서신서 어떻게 쭉 흘러가는가. 하나의 관점은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시작되어서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완성되어 가는가. 지금 우리는 그걸 보고 있는 거죠.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완성되어 가고 있는가.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겠다고 약속하셨는데 그 구원이 어떻게 성취되어 가고 있는가. 그게 성경 전체의 큰 이 두 가지 흐름이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여기서 계속 하나님의 나라, 구원, 구속 이런 내용들이 쭉 핵심적으로 나온단 말이죠. 네.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겠다고 약속하신 그 약속이 예수 그리스도, 다시 말해 하나님이 자기가 사람의 모습으로 오셔서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시고, 그리고 우리에게 약속하신, 인류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을 어떻게 성취하시는지, 어떻게 성취하실 것인지, 또 어떻게 성취하셨는지를 복음서에 보면은 쭉 나오죠. 하나님 아들 예수님 오셨고, 또 공생애를 사시면서 하나님 나라를 전하시고, 구원, 복음을 전하시고, 의가 무엇인지 전하시고, 그리고 그 하나님, 그 예수님은 죽으실 뿐만 아니라 다시 부활하셨다. 부활하셨고, 부활하시고 나서 며칠을 계셨어요? 땅에 40일을 계셨다. 그리고 인류에게, 지금 우리에게 무엇을 약속하셨다? 성령을 약속하셨다. 성령이 임하면, 성령으로 주님이 오시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뭘 하게 된다는 거예요? 지난주에 사도행전 1장 8절 시작.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뭘 한다? 너희가 권능을 받을 것이다.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내 증인이 될 것이다. 그러면 성령 받은 우리는 하나님의 그 나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지금도 살아계신 예수님, 우리의 영원한 구원의 주님이신 예수, 그 예수를 증거하며 그 예수를 나타내는 삶을 사는 게 신약 백성인 나구나, 우리구나. 그러니까 성경을 보면 이게 빛이란 말이에요. 어느 길로 가야지, 왜 살아야지,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지. 성령 받은 나는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살라고 말씀하셨구나. 그럼 나는 이렇게 살아야 되는 거구나. 하나님, 나는 이렇게 살고 있나요? 하나님, 나는 이렇게 살고 있지 못하네요. 하나님, 나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주십시오. 이게 우리 기도 제목이잖아요. 그 성령의 충만함을 받지 못하게 만드는 내 고집, 내 아집, 내 자, 지긋지긋하게 부서지지 않는 나, 부인되지 않는 나, 끝없는 전쟁, 나와의 전쟁, 환경과 싸우는 것 같지만, 사람과 싸우는 것 같지만 결국은 그것에 반응하고 있는 나와 싸우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 일에, 주의 복음이 증거되는 일에 회방꾼, 방해꾼은 나구나 하면서 우리가 가슴을 치면서 성령의 충만함을 구하고 그 길로 가게 해주시고 그 사명을 완수하게 해주십시오. 그러니까 성경을 보니까 이렇게 막 흥분이 되잖아요. 그렇구나. 예수 믿는 우리가 갈 길이 보인다는 것이 정말 행복한 겁니다.
갈 길이 보인다는 거예요. 우리 아이들에게도 공부를 하고 있고 열심히 하고 있는데 가끔 이렇게 물어봐요. 왜 이렇게 내가 공부를 해야 되는 거죠? 이렇게 물어봐요. 해야 되니까 하는 거죠. 근데 안목에 우리는 다른 게 아니야. 그냥 우리는 뭔가 의미 있는 인생을 살아야 되지 않겠냐? 근데 의미 있는 인생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을 나타내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내는, 하나님의 그 영광을 나타내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살아계시다고 나타내는, 사랑이 없는 곳에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는 그 일을 하는 게 우리야. 예수 믿는 우리 그리스도인. 그런데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서 하나님의 나라를, 복음을 직접 선포하는, 직접 그 일을 직접적으로 하라고 목회자를 하나님 부르신 것이고, 그 외에 사역자 외에 다른 사람들은 직업이라는 것을 가지고 그 직업을 통해서, 그 일을 통해서 사람들을 대면하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그 복음을 직접적으로 간접적으로 전하며 살게 하는 게 또 직업이야. 그러니까 네가 그렇게 선한 목적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를 해라. 그러면 네가 좋아하는 것 중에 할 수 있는 것들로 이렇게 하나님 비전을 주실 거다. 네. 그러니까 성경을 보면 내가 누구인지, 나는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되는지 그 표대만 보여도, 방향성만 정해줘도 성령님이 우리 안에서 막 힘을 얻게 하십니다. 그렇죠? 그것을 깨달으면 내가 누구고 어디로 가야 되고 무엇을 살아야 되는지를 성령께서 가르쳐 주시면 불끈불끈 힘이 나잖아요. 아, 맞아. 하나님은 나를 이 일로 부르셨지. 하나님은 나를 이 길로 가라고 말씀하셨지. 그 길로 가게 하시는 분이 성령이시라는 거죠. 그 성령님이 2000년 전에 마가의 다락방에서 약 120명의 제자들과 성도들이 간절히 기도할 때 그 예수님이 성령으로 각인의 심령 안에 들어와 버리셨다. 친히 함께 계신다. 임마누엘의 하나님, 임마누엘, 하나님 함께 계시다. 그것이 완전히 이제는 성취되는 순간이다. 그 성령을 받고 나서 이제 예루살렘 내거리로 다이너마이트가 빵 터지듯이 성령 받은 자들이 목숨을 불사하고 예루살렘 내거리 뛰쳐나가지고 예수는 부활했다. 바로 그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 맞다. 라고 목숨 걸고 오히려 담력으로도 전도하니까 성령님이 권능을 주셔서 예수님을 찌르고 죽인 무리들이 대부분 다 무릎을 꿇더라는 거죠. 성령께서 권위를 주시고 성령께서 권능으로 역사하시니까 그렇게 예수를 반대했던 사람들이 그 복음 앞에 무릎을 꿇더라는 거죠. 하나님이 그 일을 우리에게도 허락하셨구나. 그때부터 교회라는 것이 생겨났고 그리스도인, 교인, 그리스도인, 성도, 우리는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이 일을 행하며 살라고 사도행전을 기록하셨구나. 아멘이시죠? 예루살렘, 온 유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이 증거될 것이다. 복음을 전해라. 과연 예수님의 그 말씀이 역사적으로 사도행전을 보니까 실제 이루어졌어요? 안 이루어졌습니까? 이루어졌다는 거죠. 그러면 예수님이 성령으로 그들과 함께 하셨구나. 약속의 하나님이 약속을 지키셨구나. 신실하신 하나님이 약속을 지키셨구나. 그 성령님이 지금 우리와 함께 계신다. 그럼 나도 성령으로 이끌려 살아야겠구나. 이게 바로 주님이 오시기 전에 내가 해야 될 일이구나. 앞서 사도행전에 보니까 앞서가 믿음의 선배들이 어떻게 살았는지 우리는 그 사도행전을 통해서 우리는 그 삶을 다시 재현해야 된다는 것이죠. 네. 자, 그래서 거기까지가 이제 베드로는 주로 몇 장부터 몇 장까지 활약했어요? 베드로가 활약한 내용을 몇 장부터 몇 장까지 주로 기록했어요? 1장부터 12장까지는 주로 베드로가 많은 인물들이 나왔지만 베드로가 지도자였죠. 주요 지도자였습니다. 그리고 9장쯤 8장 9장 점점 더 누가 등장해요? 이제 바톤 터치를 해야 되니까 이제 바울이라는 사람이 인물이 등장을 하죠. 스데반을 죽이는 일에 앞장서고
교회를 무너뜨리는 앞장서고. 근데 그 바울을 예수님은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이방인들을 구원하라고 택한 나의 그릇이다. 그래서 다메섹 도상에서 아주 극적으로 바울은 예수님을 만나고 회심이라는 게 일어나죠. 그게 9장의 사건이었어요. 그죠? 네. 그리고 나서 바울이 다메섹에서 바로 한 게 뭐였습니까? 다메섹에 가서 바울이 회심을 해서 예수님 만났어요. 눈이 멀었어요. 그리고 눈을 떴습니다. 뭐 기력이 회복됐어요. 그리고 바울이 바로 하는 게 회당에 들어가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선포를 해버리죠. 그러니까 순간 바뀌어버린 거죠. 성령님 역사하시면 내 자식도 바뀌는구나. 성령님 역사하시면 사울이 바울 됐던 것처럼 극악무도한 사람도 바뀌는구나. 나도 바뀌는구나. 내 남편도 아내도 바뀌는구나. 내 부모도 바뀌고 내 자녀도 바뀌는구나. 그러니까 성령으로 감싸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사로잡아 주시옵소서. 다 성령이 하시는 거구나. 네. 그때 당시에 아나니아 삽비라 사건도 나오고, 그렇죠. 그리고 서로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을 자기 것이라고 이렇게 고집부리지 않고 성령의 감화와 감동을 따라서 이렇게 물질을 팔아가지고 사도들 앞에 주고, 그때 당시에 굶주리고 배고프고 집 없고 가난한 사람들에게, 교회 안에 있는 교우들에게 같이 통용하고 나눠주면서, 마치 지금 무엇을 지금 연상시켜요? 하나님 나라 천국이 임해 있구나.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 있구나. 하나님이 통치하시면 이렇구나. 그게 바로 가정이어야 되고 교회여야 되고 우리나라 대한민국이어야 된다는 겁니다. 근데 그걸 칼 막스는 그런 것들을 사탄의 지혜로 하나의 공산주의, 사회주의, 사상, 이론, 철학, 경제학, 이렇게 사탄이 칼 막스를 통해 가지고 레닌을 통해서 이렇게 왜곡시켜 버린 거죠. 김일성도 10개명을 가지고 10개의 무슨 강령을 만들어 놓고, 참 사단이 성경을 가지고 그렇게 많이 장난을 많이 쳤습니다. 자, 그래서 성경은 자본주의도 아니고 더더욱더 공산주의도 아니에요. 이해되시나요? 성경에 보니까 마치 공산주의처럼 성령 받은 자들이 막 자기 재산을 가지고 막 분배를 하고 막 공평히 나누고 막 값도 없이 빚도 없이 막 나눠줘요. 그게 공산주의 같지만 공산주의는 아니죠. 또 자본주의 같지만 자본주의는 아니죠. 자본주의가 성령의 역사가 자본주의 안에 들어오면은 이게 가장 이상적인 국가가 됩니다. 누구든지 능력이 있는 대로, 지식, 지혜가 있는 대로 마음껏 일해서 마음껏 버는 것이 성경이에요. 그죠? 그것만 보면 또 자본주의 같잖아요. 근데 뭐라고 그래요? 그렇게 하나님께서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께 너에게 돈 벌 지혜를 주었어. 하나님께 너에게 돈 벌 건강 주었어. 하나님께서 너에게 돈 벌 수 있는 환경 열어줬어. 하나님께서 물질을 얻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해주신 것은 이거 가지고 그렇게 안 되는 사람들에게 분배해서 그들에게 나눠주고 그들도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라. 너는 세상에서 빛이 되고 하나님을 나타내는 빛이 되고 하나님을 나타내는 소금이 되라. 그러니까 성령 받은 자들이, 성령 받은 부자들이 이렇게 분배를 해준단 말이에요. 이해가 되시나요? 예. 그것뿐이에요. 그거 성경은. 자, 그런 일들이 사도행전을 보니까 나타나요, 안 나타나요? 나타나는구나. 그러면 제일 이상적인 국가는 누가 다스리는 국가? 예수님, 하나님, 성령님이 다스리는 국가구나. 그 우리나라 대한민국은 하나님의 성령께서 다스리시는 나라이어야 된다고요. 누가 지도자든 제일 중요한 것은, 어떤 지도자든 앞으로도 이후로도 계속 주님 오실 때까지 우리나라 대한민국의 지도자는 제발 성령이여 감싸 주시옵소서. 성령의 지배를 받게 해주시고 성령으로 나라를 이끌어가는 사람 되게 해주십시오. 우리 그렇게 주님 오실 때까지 기도할 뿐이란 말이죠. 권세는 하나님께로부터 온 거니까 그것은 하나님께 맡기는 것이고, 기독교인은 우리가 할 일을 최선을 다해서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떤 정치적인 것에 휘말리지 않아요. 성경을 보면 아무 휘말릴 것도 없습니다.
어디 선동될 것도 없어요. 그저 하나님 앞에 기도할 일들은 날마다 넘쳐납니다. 자, 그렇게 이제 초대 교회가 시작이 됐고 교회마다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일꾼들이 세워지고 이제 체포당하고 당연히 거센 사탄의 반격이 있었겠죠. 사탄의 저항이 있었겠죠. 그러면서 순교당한 사람들도 생겨났습니다. 예수님의 제자 중에 제일 먼저 순교당한 제자가 누구죠? 야고보. 자, 초대 교회에 예루살렘 교회에 초대 7 안수 집사가 있었습니다. 뭐 니가노르, 잘 아시는 스데반, 뭐 빌립, 뭐 다 외우지 못하지만 뭐 주로 그런 분들, 그죠? 초대 교회 7 안수 집사 중에 첫 번째로 순교당한 사람이 있습니다. 스데반이라는 사람. 스데반은 어떻게 순교를 당했죠? 돌에 맞아 죽었습니다. 스데반의 반응은 어땠어요? 꼭 예수님이 하셨던 그 모습 그대로 그들을 용서하고 또 하나님께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오히려 복을 빌고 하나님 나라 천국에 들어갔죠. 과연 이게 어떻게 될 수 있냐? 과연 어떻게 될 수 있냐? 순교라고 하는 것은 어떤 에너지로 어떤 힘으로 한다는 거예요. 우리 그런 걸 읽어낼 수 있어야 되거든요. 그죠? 하나님의 그 사랑의 힘. 그러니까 공포의 힘은 한계가 있습니다. 의무감의 힘도 한계가 있습니다. 소위 지옥 갈까봐 두려워서 예수를 부인하지 않고 순교한다, 뭐 그럴 수도 있겠죠. 그런데 그것은 순교라고 할 수 없는 거예요. 사실은 온전하지 않죠. 그런데 지옥에 대한 공포 이전에 고문에 대한 공포가 현실적으로 더 크기 때문에 지옥에 대한 공포는 현실 앞에 바로 사라져요. 사실 순교하신 분들 다 지옥 갈까봐 두려워서 순교하신 분은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기독교 역사상 지옥 갈까, 물론 그런 마음도 있었겠지만 진짜 순교할 수 있는 그 힘, 에너지는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사랑, 구원의 은혜, 날 대신해서 피 흘려 죽기까지 하신 예수님에 대한 그 의리, 그것이 장착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전혀 고문의 현장 속에도 힘들고 때는 두렵기도 했겠지만 능히 그것을 이겨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것이 바로 복음의 능력입니다. 이게 바로 성령의 역사구나. 그러면 정말 성령이여 나를 충만하게 해주십시오. 마지막 혹시라도 주님 오시기 전에 혹시라도 우리나라 대한민국에 대대적인 박해가 찾아와서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정말 고문을 당하는 그런 일이 온다고 할지라도 미리미리 우리가 기도해 놓아야 될 것은 그 상황에서 성령으로 충만하게 해주십시오. 성령으로 나를 감싸 주십시오. 나를 사로잡아 주십시오. 그리고 성령의 충만함을 주님 오실 때까지 유지하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주님과 나와 관계가 멀어지게 하는 그 어떤 것도 강하게 저항하라. 주님과 나와 친밀함을 깨트리는, 파괴하는 모든 하나님과의 관계를 방해하는 모든 세력들, 모든 것들을 아주 목숨을 걸고 저항해서 주님과 나와 친밀한 관계만큼은 반드시 유지를 해야 된다. 그거 읽어보니까 그거예요. 그게 능력입니다. 사도행전에 보니까 다 그게 있어요. 그 능력이 있습니다. 야, 그거구나. 그럼 여전히 내가 구할 것은 그거다. 그럼 내 현실의 문제도 해결될 것이고, 영적인 문제도 해결될 것이고, 가정의 문제도 해결될 것이고, 물질의 문제와 모든 것들이 그 안에서 당연히 해결되겠구나.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거구나. 그 길로 가면 되겠구나. 말씀은 빛이고 발등상의 등불이다. 자, 그렇게 해서 이제 9장, 10장, 11장, 12장 이제 베드로가 사라지기 시작합니다. 베드로 활동이 이제 사라져요. 야고보는 순교 당하고, 그리고 나서 이제 8장, 9장부터 슬슬 등장을 예고했던 바울이 13장부터 본격적으로 활동을 하죠. 자, 13장 지난 주일날 했던 겁니다. 자, 주요 사건과 인물 13장부터 28장. 자, 조금 더 시도도 한번 다시 보여드릴까요? 자, 1차 선교 여행. 그 다음에 1차 선교 여행을 다녀와서 예루살렘 회의에 참석을 해요. 사도행전 15장에 예루살렘에 와가지고 소위 이제
회의를 열어요. 중요한 회의를 엽니다. 지금까지도 그게 논란이 돼요. 지금까지도. 그래서 사도행전 15장만 연구해서 논문을 쓰시는 분이 계세요. 박사님이 계세요. 그 책 얇은 논문책이 저한테 있는데요. 저도 굉장히 궁금했거든요. 이방인들에게 야, 이방인들을 괴롭게 하지 말고 어느 정도 선을 그어주자. 이방인들에게. 왜 자꾸 이방인들에게 할례를 받아라. 이방인들에게 안식은 지켜야 천국 간다. 이방인들에게 또 뭐 음식법을 꼭 지켜야지만 구원받는다. 왜 쓸데없는 소리를 해가지고 너희들도 지키지 못하면서 이방인들에게 짐을 지우냐. 그러지 말고 그렇다면 그래도 이방인들에게는 어느 정도 기준을 정해주자. 그 네 가지를 기준을 정해준단 말이죠. 좀 이따 나옵니다. 자, 그 중요한 회의를 하고 왜요? 이제 베드로도 그렇고 바울도 그렇고 신라도 그렇고 바나바도 그렇고 이제 막 예수가 구원이다. 있으니까 유대인들이 막 부딪히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야, 근데 찜찜하다. 근데 이방인들한테 뭐라고 가르쳐야 되냐? 그럼 이방인들은 어디까지 뭘 지키라고 가르쳐야 되냐? 이방인들이 그러면 무슨 짓거리를 다 해도 그럼 이방인들은 성령 받으면 다 그럼 천국 가는 거냐? 막 이게 논란이 많았어요. 논란이. 이방인들은 다 우상 숭배자들이었잖아요. 거의 다. 근데 여전히 우상 숭배 습관을 가지고 있는데 방언도 터지고 뭐 치유 역사도 일어나고 막 예언도 하고 막 이게 완전 뒤섞여 있단 말이에요. 특히 고린도 교회가 막 뒤섞여 있단 말이에요. 워낙 우상 숭배가 심하니까 반대로 성령님이 강력하게 역사하신 거잖아요. 고린도 지역이 가장 우상 숭배가 심했고 가장 음란했던 동네란 말이죠. 가장 또 부자 동네였단 말이죠. 가장은 아니겠지만 부자 동네였단 말이죠. 그러니까 마음이 강팍하니까 성령님이 강력하게 역사해서 막 은사를 아주 퍼부으셨다고요. 막 이적과 능력이 막 나타났다고요. 그들이 섬기는 신을 통해서 나타날 수 없었던 그런 은사 능력들이 막 나타났어요. 예수를 믿고 성령 받자마자 막 방언 터지고 막 예언하고 막 그냥 기도했는데 막 각종 그 병든 사람들이 병이 낫고 아주 막 난리가 났어요. 그러니까 말씀이 없으니까 내 은사가 최고야. 내 은사가. 뭐니 뭐저 사람 병 고치는 은사가 최고지. 무슨 소리야. 그거 쓸데없어. 예언 은사가 최고야. 너 방언할 줄 알아? 너는 뭐 통역할 줄 알아? 그래도 통역은 해야지. 방언도 못한 것이, 통역도 못한 것이. 이제 막 이게 성숙하지 않으니까 막 싸움이 나고 난리가 났어요. 나는 바울파야. 나는 베드로파야. 나는 뭐 베드로파 무슨 파야 하면서 막 파당이 일어나고. 그러니까 초대 교회가 막 난리가 났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바울이 답답해가지고 또 그 교회에 가가지고 또 이 정리를 해주고 그런 일들이 이제 바울이 했던 사역입니다. 그러니까 1차 선교 여행은 자, 항상 출발은 어디서 한다? 안디옥에서 한다. 안디옥 교회는 선교사를 바울과 바나바를 정식으로 선교사를 파송한 교회란 말이죠. 본부예요. 교두보, 선교의 교두보. 자, 여기서 출발을 해가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소아시아 교회 지역 위주로 해가지고 1차 교회도 세우고 복음을 전하고 성도들 든든하게 하고 돌아오죠. 자, 돌아올 때는 돌아와가지고 뭘 했다고요? 돌아와가지고 예루살렘에서 뭘 했다고요? 회의를 했다고요. 그게 이제 15장의 사건이고. 자, 그럼 15장 이제 후반부부터 바울이 이제 와서 선교 보고도 하고 회의도 참석하고 했으니까 이제는 할 일 했으니까 또 뭐 할 거예요? 뭐 하러 가는 거예요? 또 이제 선교하러 가는 겁니다. 성령이 충만해서 뭐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요. 그래가지고 이번에는 이제 유럽 지역으로 고린도 유럽 지역으로 더 많은 지역에 전도를 하러 다니죠. 그게 바로 2차 선교 여행입니다. 시도. 네. 아까는 이 지역이었는데 소아시아 지역이었는데 이제는 뿐만 아니라 전 유럽 지역을 거의 다 돌고 다시 배 타고 어디로 와요? 가이사라 돌아옵니다. 자, 그래서 2차 선교 여행은 소아시아뿐만 아니라 유럽 지역까지 다 고린도 지역까지 다 두루두루 돌아서 교회도 세우고 복음을 전하고 믿는 사람들을 또 든든히 하고 성경도 가르쳐주고 돌아오죠.
자, 그리고 이제 3차 여행은 쉽습니다. 3차 여행은 주로 뭐 했다고요? 네, 한 번 더 돌아보는 거죠. 한 번 더 거의 다녀왔던 곳을 한 번 더 돌아보고 해로로 오지 않고 다시 육로로 해서 이쪽으로 또 배 타고 또 들어오죠. 거의 다녔던 교회들, 거의 다녔던 교회들을 다시 든든히 세우느라고 3차 여행을 떠났다. 그럼 벌써 21절까지 다 온 거예요, 그게. 네. 쉽죠? 지도 보니까. 네, 그 스토리는 구체 스토리는 여러분들이 읽으시면 되는 거고. 자, 그래가지고 갔다 왔는데 어떤 일이 생겨 이제는 체포를 당하죠. 체포. 왜 체포당해요? 가이사랴에 왔는데 왜 유대인들이 자꾸 바울을 왜 그렇게도 못살게 구는 거예요 도대체? 쫓아다니면서 자기 유대교를 배반했다는 거죠. 민족을 배반했다는 거죠. 예수 전하는 것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늘 사단은 유대인이긴 하지만 계시록에 보니까 그들은 사단의 회당이다. 사단의 회당. 자, 그리고 나서 6번 이제 바울이 거기서 재판받고 풀려날 수 있었죠. 그런데 일부러 바울이 뭐라고 해요? 나 로마 사람이다. 그래서 나는 황제한테 가서 나는 로마 그 본토에 가가지고 황제한테 나는 재판을 받겠다. 그래가지고 난리가 나죠. 그래가지고 일부러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싶어가지고 석방 안 당하고 석방 될 수 있는데 석방 안 되고 일부러 주 예수의 신부대로 기어이 죽을 고비를 다 해가지고 중간에 배도 파산하고 하면서 로마로 들어가서 기어이 황제 앞에 가가지고 예수를 전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옥에다가 가둬야 될 이유가 없는 것 같은데 해서 가택연금, 밖으로는 돌아다니지 말고 집 안에서만 활동을 하는데 누구를 만나든 내가 그것은 허용해 주겠다 하면서 좀 그 비교적 자유로운 죄수 생활을 하나님이 하게 하시면서 전할 복음은 다 전하고 만날 사람은 다 만나고 할 수 있는 일은 다 하죠. 이렇게 합니다.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 대단하시고 바울도 참 대단한 인물이죠. 자, 그 다음 아까 했습니다. 한 번 더 반복을 해보겠습니다. 네, 자 13장 1차 선교행 이방인들에게 복음의 문을 하나님이 여셨다. 주로 바울을 통해서 뭐 바나바도 같이 갔죠. 자, 그리고 15장에 가니까 1차 선교행 하고 나서 예루살렘 회의에 참석했다. 자, 4가지 나오네요. 뭐예요? 우상의 더러운 것을 피해라. 음행을 피해라. 목매어 죽인 것을 먹지 마라. 피를 멀리해라. 이게 다 이방인들이 자기 신에게 제사했던 제사 행위에 다 속한 것들입니다. 요약하면 우상 숭배하지 마. 그 우상 숭배 안에 음행, 뭐 하여튼 목매달아 죽인 짐승을 바치는 것, 피제사, 우상의 모든 더러운 행위, 이런 모든 것들, 이런 것들은 절대 안 된다 라고 확실히 결의를 하고, 이것만큼은 아무리 이방인이라도 아무리 이방인이고 성경을 아무리 몰라도 이것만큼은 안 된다고 가르쳐 주자라고 결의를 했던 거죠. 네, 이것은 지금도 아주 하나님께서 중하게 다루시는 죄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15장 18장이 2차 선교 여행, 교회가 세워졌던 교회의 믿음이 더 굳어졌다. 그리고 유럽 지역에 고린도 지역까지 복음을 전했죠. 그리고 18장에서 21장 중간까지 3차 선교 여행, 3차 선교 여행은 주로 다녔던 교회들을 다시 돌고 왔다. 자, 그리고 21장 중반부터 26장까지 예루살렘에서 체포되고 가이사랴에 투옥된다. 그리고 아까 영상 봤죠. 베스도, 헤롯, 아그리파 2세 앞에서 변호를 하죠. 그리고 나서 어디로 보내달라고 해요? 로마로 나를 보내주쇼 해서 이제 27장 보니까 로마로 항해를 시작하죠. 로마로 항해하면서 풍랑도 만나고 막 배도 파손되고 부서지고 그러면서도 하나님 은혜로 또 복음 전하고 그곳에도 이적이 나타나고 또 하나님이 로마로 기어이 도착하게 하시죠. 그런 위험한 일이 있었지만 오히려 하나님은
그것을 선한 목적으로 바꾸신다. 네. 죽을 것 같았는데 안 죽죠. 하나님 함께 하시면 배가 부서지고 파손돼도 하나도 목숨을 잃지 않아요. 아멘이신가요? 이렇게 성령님은 그렇게 함께 하고 계셨다라고 읽어내야 됩니다. 네. 자, 마지막에 이제 28장 만약 로마 사역. 자, 예루살렘에서 안디옥을 거쳐 로마라는 확실한 교두보를 확보하고 싶었다는 거죠. 왜요? 로마는 그때 당시 전 세계를 지배하는 강대국이었으니까. 네. 그럼 사도행전은 몇 장까지 있어요? 몇 절까지 있나요? 31절까지 있나요? 네. 사도행전이 어떻게 끝나는지는 알고 오늘 강의를 끝내야 되는데, 사도행전 28장 30절 31절 아주 감동스러운 장면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바울이 온 이태를 자기 셋집에 머물면서 자기에게 오는 사람을 다 영접하고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놀랍죠? 왜 이렇게 할 수 있어요? 네. 지금 성령의 역사인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지금 바울을 보호하고 계시는 거예요? 예루살렘에 가니까 돌에 맞아 죽을 것 같고, 몰래 아주 칼에 맞아 죽을 것 같고, 하여튼 늘 제대로 복음을 전하자니. 그리고 그 지역은 유대 땅은 안디옥 그 지역은 이미 복음이 증거됐어요. 로마에서 복음을 전하려면은 그죠? 이 유일신을 믿는 기독교인들은 예수만이 구원이라고 믿는 하나님만이 유일한 신이라고 믿는 기독교인들은 로마에 가면은 환영을 받지 못하죠. 그들은 다 신교니까요. 그리고 로마에도 유대인들이 살았단 말이죠. 여전히 위협을 가하는 사람들은 사실 이방 사람들이 아니라 동족이었단 말이죠. 동족 위협이 컸어요. 근데 마음껏 죽을 때까지 순교 당할 때까지 마음껏 복음을 전할 수 있었던 것은 황제가 보호해 주잖아요. 황제가. 로마가 보호해 주고 있잖아요. 만날 사람 다 만날 수 있고, 전할 사람 다 전할 수 있고, 편지 마음대로 쓸 수 있고, 고위직에 있는 사람들 다 만날 수 있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령께서 로마라고 하는 곳에 로마 황제의 보호 아래 오히려 반대로 마음껏 그곳에서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하시고 거기서 일꾼들을 키워내게 하셨다는 거죠. 네. 성령님은 여전히 함께 계셨구나. 그 성령으로 우리가 충만하게 되면 되는 거구나. 성령님 우리를 감싸 주십시오. 우리도 성령으로 살면 되는 거구나. 아멘이신가요? 그러면 영적인 침체가 없겠구나. 그래서 우리는 성령 강림 감사를 맞이해서 성령여 나를 감싸 주십시오. 역대 읽었는데 너무너무 그 단어가 너무너무 은혜스러워요. 성령이 그를 감쌌다. 성령님이 감싸 주셨다. 성령님이 사로잡아 주셨다. 아멘이시죠? 성령 하나님 우리를 사로잡아 주십시오. 네, 이렇게 간략하게 하고 이제 재밌으시라고 얼마나 잘 알고 계시는지 몇 가지만 한번 제가 문제를 한번 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쉬운 것들 한번. 네, 자 사도행전의 저자는 당연히 누가인데 누가가 1차적으로 누구에게 썼다고요? 데오빌로에게 쓴 거죠. 네, 자 그럼 부활하신 예수님은 승천하시기 전에 며칠을 계셨다고요? 40일 계셨다고요. 그리고 승천하시고 하나님 보좌 앞에 계시다가 무슨 절기 때 오셨어요? 성령님? 오순절 70절. 그러면 승천하시고 며칠 만에 오신 거예요? 10일 만에 오신 거죠. 그래서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이 임하신 거죠. 네. 예수님은 예루살렘 떠나지 말고 뭘 기다리래요? 성령을 기다리래죠. 네. 쭉 좀 넘어가서 자 이것도 지난 시간에 했습니다. 예수님을 팔아먹고 자살한 제자가 가룟 유다죠. 가룟 유다를 대신해서 12사도에 가입한 사람 마띠아죠. 마띠아. 네, 너무 잘하시는데요. 네, 또 자 오순절 성령 받고 오순절 성령 받고 베드로가 아주 못 견뎌가지고
막 예루살렘 큰 길거리에 가가지고 막 설교를 하죠. 막 설교를 합니다. 그러니까 그때 회개하고 돌아온 사람이 3,000명이나 된다. 3,000명이나 된다. 그런 일들이 있었다. 자, 그리고 이거는 객관식이네요. 자, 다음 중 초대교회의 모습과 거리가 먼 것은 어느 것입니까? 알려드릴게요. 1번, 모든 물건을 서로 나누고 통용했다. 2번, 재산과 소유를 팔아서 가난한 자에게 나눠줬다. 3번, 성전에 덜 모이기를 힘썼다. 그리고 4번, 전도하는 것은 뒤로 하고 기도에 전념했다. 이건 안 나올 것 같아요. 이건 안 나올 것 같습니다. 이거는 이제 이런 문제들은 초대교회는 어땠는가를 이렇게 더 한번 설명하려고 이런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좋습니다. 이거는 뭐 얼마나 구체적으로 섬세하게 읽으셨느냐 테스트한 건데요. 이거 좀 출제 문제는 아니에요. 그냥 그런 어떤 문제가 있길래 제가 내드리는 겁니다. 자, 베드로와 요한이 기도하러 성전에 간 시간은 언제입니까? 우리나라 시간으로 환산하시오. 3시죠. 6시간을 더하면 되니까 6시간을 더하면 한국 시간입니다. 그러면 9시면 오후 3시가 되겠네요. 근데 오후 3시에 또 있었던 일이 있어요.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운명하신 시간이 9시. 라마 사박다니 아버지 나를 어찌하여 버리시나이까. 그게 바로 9시. 오후 3시에 예수님은 운명하신 시간이죠. 근데 공교롭게도 제자들은 성전에 오후 3시에 가서 늘 기도를 했다. 그렇게 성경을 구체적으로 읽으신 분들은 이렇게까지 쉽게 알 수 있습니다. 자기 땅을 팔아 받은 돈의 일부를 감추고 나머지 돈을 헌금하다가 성령을 속이고 죽음을 당한 부부의 이름은 아나니아 삽비라. 자, 초대교회가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7 집사를 선택할 때 이 7 집사에 포함되지 않는 사람은 누굴까요? 이것도 성경을 얼마나 구체적으로 읽으셨는지 테스트를 해보겠습니다. 브로고로, 니가노르, 또 바메나, 바나바는 뭐 어떤 사람이에요? 바나바의 이름의 뜻은 뭐죠? 권위자. 이거 문제 이게 제 출제 문제 아니거든요. 이 정도 풀면은 많이 푸시겠는데 오늘 저녁에 다시 문제를 수정해야 할 것 같아요. 좀 어려운 것으로. 자, 좀 어렵게 하겠습니다. 스데반 집사가 순교할 때 외친 말은 자, 스데반 집사가 순교를 당하죠. 그러면서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드디어 복음이 예루살렘 안에서만 있지 않고 유대와 사마리아, 그 사마리아까지 가서 복음을 드디어 전하는 7 집사님 중에 한 분 빌립이 사마리아까지 가서 복음을 전했죠. 점점 복음이 증가되고 있습니다. 자, 이디오피아 여왕, 자 여왕 간다게의 내시를 전도한 사람은 빌립이죠. 그때 그 내시가 읽고 있었던 성경책은 뭐예요? 이사야서. 맞아요. 이사야서 지금으로 말하면 몇 절 읽고 있었을까요? 그거는 뭐 집에 가서 보시고. 사울이 회심했던 지역은 다메섹. 자, 루따 지역에서 베드로가 죽은 여제자를 살렸는데, 자, 두아디라에서 바울과 실라가 옥에 갇히게 된 실제 이유는 뭘까요? 어떤 사건이 있어요. 가서 찾아보세요. 가서 찾아보라는 얘기는 이유가 있는 거예요. 안 알려주면 이유가 있는 거예요, 다. 자,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누가 말했죠? 이때 어느 감옥에서 있었던 거예요. 어느 감옥? 넘어갑니다. 그냥 넘어가는 건 다 이유가 있는 거죠. 아볼로라는 사람이 있죠. 아볼로라는 인물에 대한 이미지와 거리가 먼 것은 아볼로에 관한 것이 아닌 것. 자, 알렉산드리아 출신이다. 언변이 좋다. 성경에 능통하다. 그리고 성령 침례를 받았다. 뭡니까? 이거는 바울이 그 드로아에서 강론할 때 그 난간에 졸다 떨어진 사람 있죠.
사두개인이 주장하는 사두개인들은 뭘 주장해요? 영이 없다. 또 부활도 없다. 또 천사도 없다. 그렇죠. 잘하고 계시네요. 바울아 네가 미쳤다. 네가 많은 학문을 연마해가지고 네가 미쳐버렸구나 라고 한 사람은 누굴까? 이 정도 내야 되구나. 이 정도 난이도 내야 되는구나. 알겠습니다. 베스도. 네. 자, 바울은 난 로마 시민권자야라고 로마 시민권자라고 시민권을 몇 번이나 행사했어요? 네, 2번 했습니다. 네. 자, 마지막 바울을 이제 로마로 압송을 하죠. 배가 며칠 동안 바다에서 이리저리 이렇게 쫓겨다녔죠. 이리저리 막 풍랑을 만나가지고 로마로 가면서 이렇게 저렇게 막 유리합니다. 며칠일까요? 일주일은 넘어요. 힌트, 일주일은 넘는다. 그럼 2주겠죠. 진짜 마지막으로 지금 뭐 한 건 다 시험에 나온다는 건 아니에요. 어느 정도 이제 성경 알고 있으신가 했더니 많이 읽으셨네 그래도. 지금 오늘 했던 거는 나오는 것도 있고 안 나온 것도 있어요. 대부분 안 나오는 것도 많을 것 같아요. 바울, 네, 그러니까 뭐가 진짜인지 뭐가 진짜인지 모르겠죠. 열심히 읽으시라는 얘기예요. 진짜 이게 마지막 이것만 하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바울을 압송하던 배가 광풍을 만나죠. 근데 바다에서 또 따라다니죠. 며칠? 4일. 근데 이렇게 하나님 은혜로 어느 섬에 도착을 해요. 그 섬의 이름은 뭐다라고 하죠. 멜리테. 멜리테. 네, 이 정도면은 아주 막상막하 퀴즈 대회 때 우승자를 가려내기는 쉽지 않을 만큼 막상막하일 것 같습니다. 오늘 저녁에 제가 다시 고민해야 될 것 같습니다. 난이도를 조금 더 높여야 될 것 같습니다. 네, 하여튼 잘 읽으셔서 중요한 거는 읽으셨다는 것이 중요한 겁니다. 이런 정도, 이런 식으로 하는 거니까 OX도 나가요. OX 가로넣기. 네, 이렇게 사도행전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